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네, 함께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고흐와 고갱이라는 이름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둘 다 우리가 고씨라도 헷갈리죠. 예. 고흐냐 고갱이냐 뭐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짧은 생애를 살았고 그 삶이 상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둘 다 살아생전에는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죠. 그는 36세에 짧은 생애 동안 내내 가난했습니다. 생전에 그의 그림은 단 한 장만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1889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거기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신병원이나 환자들의 병실, 정원, 꽃, 창문 사이로 바라보는 풍경, 의사와 환자들의 초상, 의자, 구두 등등 눈에 띄는 대로 하루 종일 내내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도 그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명작을 완성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쓸쓸히 그 정신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유진 앙리 폴 고갱은 파리 증권소에 잘 나가던 증권맨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여유 생활을 즐기며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관두고 전업 화가로 전향합니다. 그리고는 1891년에 홀로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살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곳에서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그려냅니다. 황색의 그리스도, 야곱과 천사의 씨름,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등 그렇게 고갱은 그의 그림을 알아줄 만한 식견도 없는 그러한 원주민들 사이에서 평생 남태평양의 그 작은 섬 그곳에서 배고픔과 질병과 싸우며 평생 그림만 그리다가 55세로 그 생애를 마칩니다. 고흐도 그렇고요. 고갱도 그렇고 왜 굳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은 그런 곳에서 평생 그림만 그리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쳤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그야말로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그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예수님 발 앞에 깔아 놓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귀인을 맞이할 때 행하는 관습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까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환호를 받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얼마 후에 그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성난 목소리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으나 정작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타히티 섬의 고갱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이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의 3말씀, 요한복음의 3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공통적인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십자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뭔 소리야? 엘리야를 부르는 건가?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엘리야가 와서 돕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과연 엘리야가 정말 내려와서 저 사람을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그들은 조롱하듯 호기심 가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순간, 이 모든 좌절과 절망의 시간, 이러한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 아닙니까? 기도에 응답될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실패하고 잘 안 될 때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안 계신 것 같을 때, 전혀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 같을 때, 그분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전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한탄과 불평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고자,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자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십니까? 이 절규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 이럴 줄 몰랐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야만 할 만큼 저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다 말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까지도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저 죄인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깊은 절규와 고통의 탄식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아파하며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 주님의 전류를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처절한 비탄의 전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제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입니다. 성경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6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더니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이렇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립니다. 갑자기 이상한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짙은 어두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표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정에 깊은 어두움과 고통의 침묵이 흐르고 차마 예수님의 고통을 못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자 짙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한마디 말씀을 더하신 것이 나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상칠언을 우리가 다 정합해 보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호산나라고 외쳐댔지만은 금세 폭도로 바뀌어버린 무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저 호기심에 조롱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십자가 주위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고우나 고갱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불후의 명작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38절, 39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이 첫 번째로 어두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짙은 어두움과 함께 예수님의 숨이 멎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은 뭐예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의 두께는 무려 15cm입니다. 15cm에서 20cm. 어마어마한 두께의 휘장입니다. 도저히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두께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매번 임시적인 제사, 일시적인 제사가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죄를 속죄한다라고 하였지만은 그 속죄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었고 매년 한 번씩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도 성소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덧붙일 게 있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위의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무슨 덧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 안에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연필을 들고 주님이 완성한 그림에다가 뭘 하나 더 그리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몇 억 되는 그림을 사다가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5살짜리 손주가 색연필을 가지고 와서 빈 들판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그려놨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볼 때는 그 들판 위에 송아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모가 보고서는 그만 깜짝 놀라 기절할 뻔합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지우고 원래 그림을 복원하느라 엄청난 돈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성한 그림에다가 우리가 뭘 더 그리려고, 뭘 더 덧칠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덧칠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한 일은, 그래서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손을 잡아 끝내 그 두 손을 맞잡아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럽니다.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견고한 휘장이 찢어져서 막혀있던 관계가 화목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고 용서를 이루었고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쉽습니까? 뭘 더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성에서 시작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뭔가 노력하고 쌓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선행을 해야 하고 고행을 하고 재물과 재물도 바쳐야 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며 안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권면하시죠? 참 쉽죠잉? 권면하시죠? 참 쉽죠잉?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던 3대 테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술 얘기로 시작해서 음악 얘기로 끝이 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소위 빅3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파바로티는 이미 고인이 되었죠. 이 플라시도 도밍고와 나머지 두 사람, 호세 카레라스는 본래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앙숙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셔야 알겠지만은 그 스페인의 그 카탈루니아 지방이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을 한 해 만에 한참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 호세 카레라스는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출신이고 도밍고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출신입니다. 역사적으로 카탈루니아는 마드리드의 식민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지방 사람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의 그 두 명가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앙숙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도 앙숙이었습니다. 1987년 호세 카레라스가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공연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느라 막대한 치료비로 재산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것은 마드리드의 백혈병 전문 병원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카레라스는 그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레라스가 병원 측에 감사를 표하고자 그렇게 하다가 그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병원의 설립자가 바로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와 원수와도 같았던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세운 병원에서 카레라스는 무료로 병을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도밍고는 카레라스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병원을 설립하였고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자 비밀로 붙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카레라스는 그 길로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연장에 찾아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도밍고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둘은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둘도 없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훗날 도밍고는 왜 카레라스를 도와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잃고 싶지 않단다. 원수와도 같았던 우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원수였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잃고 싶지 않으셔서 몸과 영혼이 죄로 물든 채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기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 그 넓은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한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